이제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추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낮아져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었죠. 사실 여기서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식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두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구하면 주시고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과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바로 살로메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과는 사촌 외사촌간입니다. 살로메는 마리아 곧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는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 당당하게 요구한다고는 말을 좀 못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꿇어 엎드려서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 절하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사촌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위를 쟁탈하고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가까이 앉은 사람이 되어서 당신의 사촌 동생들이 당신을 보필한다면 이보다 더 가문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이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상으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도록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사청탁을 한 이 야고보와 요한도 문제가 있지만 내심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분이 여겼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몹시 괴로워하다.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인척 관계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좌우에 앉게 되면 자기들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육신의 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기들도 등달아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는 욕심 속에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자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실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요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릴 그런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나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 이들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러한 것을 구했다면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인지를 평가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적인 나라, 이 현세적인 나라에서 권력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요구는 매우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기 때문에 당연히 이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줄로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대언자로 중보자로 내세웠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정도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가일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솔로몬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흥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관계는 아시잖아요.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지만 좀 구린 사람들끼리 좀 통할 것 같으니까
솔로몬에게 직접 요구하지 못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노하게 되죠. 화가 매우 났습니다. 왜냐하면 선왕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것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왕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목이 달아날 그러한 불행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로운 요구를 우리가 잘못 구하게 된다면 이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죠. 나의 형제 자매들의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대신하여 기도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이제 잠시 후에 예배 후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세우겠습니다만, 우리 목요일 날 밤 10시 3분경에 우리 유정숙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낮에까지 괜찮았던 분이 그냥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뭐 우리 유정숙 장로님 90여생을 사는 동안 쓰러지셨다가 또 일어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뭐 힘이 없고 그래도 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그냥 한 며칠 전부터 이젠 틀린 것 같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식사도 잘 하시고 그날 낮에도 식사 잘 하시고 본인이 운동도 하시고 그러셔서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녕이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자녀분들은 참 망연자실하죠. 본인들도 또 물론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필요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보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질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잘못 구하고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고 지금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이 두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자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극명하게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이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는 이렇게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그냥 뭐 사회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좀 뭐 복잡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원리를 보면 네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이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는 내가 만약에 리더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일종의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말이야 윗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 누가 의견하려면 무시해버리고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이건 좋은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힘들 때 도와주고,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를 낮추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청소를 하거나 봉사를 하고 음향 지원을 하고 찬양팀에서 섬기고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꼭 해야 됩니까? 교회 청소를 누가 시켜서 꼭 해야 되나요? 저는 아직도 더 나이가 들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가 먼저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주일날 맨 먼저 오는 이유도, 일찍 오는 이유도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일찍 와요. 이게 부끄럽거나 섭섭하지 않아요. 이게 저희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목사가 뒷짐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러면서 이런 설교를 하라면 설교 못하겠죠. 나 부끄러워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간에 누가 높은가로 다툴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가 늘 그래 왔어요. 목회자가 볼 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셔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죽을 것이다. 뭐예요? 내가 죽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죽어서 섬기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19절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만약에 십자가로 누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높은 자가 될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돌려서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높은가로 제자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그 모습을 아시고 앞에서도 뒤에서도 제자들에게 벌써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섬김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승리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섬겼던 그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높아지기 위하여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좀 기억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하셨던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그 대상을 찾고 그 가야 할 곳을 찾아서 실천함으로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이 인간적인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누가 더 높아지리나 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섬김으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오히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오르셨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춤으로 높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른이신 유정석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평안하게 천국으로 이제 오래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인간의 감정과 마음으로는 참 너무나 애틋하고 죄송하고 이제 다시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참 슬프지만 또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위로로서 힘을 얻고 또 아버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며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례 절차 모든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합력가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옵소서